네, 오늘 이 다윗의 시죠. 오늘 다윗의 시는 다음과 같이 다윗의 시인 동시에 기도죠. 기도는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의 기도인 동시에 선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는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선포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는 분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장 용맹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을 만큼 또 그런 확신이 희미해질 만큼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만큼 자신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만큼 지금 다윗은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절망과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할 때 숨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 절망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간구해도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토해내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하면 만나신다는 걸 알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간구해도 만나주지 않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다윗의 처지였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이와 같은 극도의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만나주지 않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보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 지금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치 고삐 뿔린 동물이 막 여기저기 날뛰는 것과 같이 어떤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막 헤매는 것처럼 지금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귀중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귀중품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한번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좌석을 거의 다 뒤집을 듯한 열심으로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시계가 아니라 반지를 빼놨나 봐요, 어디다가. 비행기 전체를 샅샅이 뒤지는데 와,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막 비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어디서 잃어버린 부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갔나? 얘가 어디 갔나? 정말 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목적지 없이 여기 뛰어 저기 뛰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가고. 자,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탄식,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좀 도움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헬퍼, 구원자를 찾아 그와 같이 날뛰는, 말 그대로 상태, 이게 탄식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 계신가 하고 저기 가보고 저기 계신가 하고 저기 가보고 여기저기 막 그 하나님을 찾아 날뛰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 탄식이라고 그냥 표현이 되었지만 지금 이 원어에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찾아 날뛰는 모습뿐만 아니라 make a nois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ake a noise. 지금 우리 해주가 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예. 잡음을 내는 거죠. make a noise. 신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 좌우 남북 좌우로 막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인가 동시에 소리로는 지금 신음을 내고 있는, 신음을. 이게 지금 이 다윗이 극도의 어려움, 두려움, 절망 속에서 내고 있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신음은요,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통을 해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는요, 그것을 다 토해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극도의 공포, 두려움, 절망을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아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천하의 용맹한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날뛰면서 신음하게 만들었던 그 근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이 천하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원수의 소리. 이 원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모욕적인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 모욕하는 소리죠. 모독하는 소리죠.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소리들이죠. 조그만 잘못을 크게 말하는 트집을 잡는 소리죠.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모함하는 소리들이죠. 이게 원수의 소리예요. 지금 다윗은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뛰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두 번째, 악인의 압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인의 압제.
압제는 뭐예요? 압제는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 상대방의 힘을 제압하여 억누르는 것. 그게 압제죠. 힘이 누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권위의 힘으로, 나보다 더 강한 경제적인 힘으로, 나보다 더 강한 사회적인 힘으로, 또는 나보다 더 강한 육체적인 힘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나를 억누르는 게 압제예요. 근데 그것도 악인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압제를 당해도 싸면 몰라. 근데 나보다 악한 인간이 나를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는 소리로 나를 모독하고 있고, 악한 인간은 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압제하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악인의 압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알지만, 이 원수와 이 악인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와 같은 기도로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요 용사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인 왕 아니에요. 이 왕을 억누르는 압제자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니, 왕보다, 이 당시는 뭐 의회가 있습니까? 절대군주예요, 절대군주. 왕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절대군주, 최고 권력자를 말로 모욕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최고 권력자를 힘으로 억누르는 자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원수가 과연 누구였을까?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원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나랑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원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있으면 원수도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하여 탄식하게 만드는 원수, 말로 상처를 주고 힘으로 나를 압제하는 원수는 저기 멀리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나의 동료, 그리고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우다. 바로 이 다윗의 가장 가까운 동료요, 친구요, 친우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다윗을 말로, 힘으로 억누르고 근심으로 탄식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더라. 나의 동료, 여기 말하는 13절에 나의 동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동료. 이 나의 동료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언어, 또 영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man my equal. 나와 이퀄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을 동이죠. 나의 동료란 이야기는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처럼 밸류가 같은 사람, 나랑 밸류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econd self. 이게 동료입니다. 나랑 같은 가치, 나 두 번째 나.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요, 나의 친구요. 이건 말 그대로 친구를 의미하죠. friend.
나의 가까운 친우. 그때 있죠. 13절에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 친우라는 이야기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있죠. 야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 아는 것의 의미도 다양한 알미 있는데 특별히 야다라는 단어 의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요 아는 범위 수준이 많이 있죠. 나랑 아는 무슨 누구 아무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아는 수준의 가장 친밀한 수준은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는 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 남자와의 성적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이었다라는 의미죠. 이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 친우로다라는 단어 안에 그와 같은 의미, 그와 같은 친밀함이 있어요. 비밀이 없는, 숨길 것이 없는, 각자 앞에서 벌거벗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까운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가까운 친우로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는 동료, 친구, 가까운 친우 딱 떠오르는데 누가 떠올라요? 가족이 떠올라요. 가족이 떠올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이 시편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나든 아버지의 그 권좌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혈육이 감히 그 다윗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권위를 뺏으려고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최고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을 하고 압살롬을 도와 반역에 동조를 한 겁니다. 최고의 참모죠. 아히도벨은. 정말 세컨 셀프라고 할 만큼 아히도벨이 다윗의 머리라고 할 만큼 왜 우리가 흔히 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브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다윗의 참모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편을 먹고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수예요. 악인이에요. 가족 같은 사람이죠. 자기 아들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던 나의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압제하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한 몸을 이룬 나의 남편이 또는 나의 아내가 나를 공격하고 힘으로 억누르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동료로 생각했던 나의 자녀가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먹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악인과 원수의 압제와 소리로 고통을 당해도요.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으면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이 있으면요.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힘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힘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식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충만한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식이 그렇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요, 성문에서, 세상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성숙한 아내와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건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성문에서 어떤 원수와 담판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건강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본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세대에 그와 같은 가정이 이루어날지어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막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내가 일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상사한테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사 흉을 이제 남편한테 보내. 어떻게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흉을 본 거야. 근데 남편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하냐면 그때는 같이 상사 욕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아내의 편이 돼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때 이제 편안하게 그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조언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관계가 흔히 어때요? 자꾸 가르쳐주고 조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의도로도 잔소리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지 않으면 풀 데가 없어요. 어디서 풀어요? 풀 데가 없으니까 자꾸 나가서 엉뚱한 데서 푸는 거예요. 엉뚱한 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또 결혼하실 분들 가정은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 나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 근데 요새 많은 가정들이 어때요?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에서 위로받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와 같은 설령 가정이 깨어져서 가정을 통해 어떤 위로나 기쁨을 받기 어렵다 해도 두 번째 대안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있으면 살 수 있어요. 교회.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에서 받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가정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설령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또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고통을 받아서 도저히 풀 데가 없을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가족이 되고요. 건강한 교회 가족의 식구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세컨더리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라이머리한 문제.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는 분을 제가 다 체크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교회를 또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또는 가정에서 받고 있는 여러 고통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후원하는 초대 교회들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죠. 많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목회 서신서요, 또 멘토링의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치열한 성문 밖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그 뒤에서 강력하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명,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각종 심각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아픔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있고 또는 온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관, 성도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죠. 위로를 받아야 할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힘을 얻어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힘을 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공동체는요. 가정의 공동체든 성도의 공동체든 혈육의 관계로 한 몸이 된 공동체든 영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는 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람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이게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마지막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받기가 쉽죠. 아무리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치료와 위로를 받기에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소설로도 나왔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살짜리 딸이 캠핑을 갔다가 한 남성에 의해 납치를 돼서 강간 살인을 당합니다. 6살짜리 여자애가 캠핑을 갔다가.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자기 그 둘째 딸에게 맡겼어요. 그 막내 그 6살짜리 딸을. 근데 그 둘째 딸이 맡긴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이 됐어요. 캠핑을 갔는데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딸이 보트 위에서 놀다가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트가 뒤집혔어요. 근데 그거를 둘째 딸이 막 장난을 치다가 보트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텐트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막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오는 사이에 그 남성이 텐트에 홀로 남겨진 그 6살짜리 아이를 납치를 해서 강간살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이 어마어마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트에서 장난치지만 않았더라도 아버지의 시선을 뺏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시선만 뺏지 않았더라도 우리 동생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공동체의 한계예요. 교회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신방을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위로와 좋은 설교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때 이 남자가 자신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환상 속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어떤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오두막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푸근하게 생긴 아버지가 계시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고 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집인 이 오두막 안으로 이 사람이 초대가 되어서 이 세 명과 그러니까 세 사람, 근데 영화상으로는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남자의 고통과 아픔을 쫙 토해내면서 드러내면서 이 남자를 회복시켜가는 과정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영화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봤던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가정도 손댈 수 없고 교회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 아픔, 그 깊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도 터치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도 깊숙이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골방으로 들어가 또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 앞에 토해낼 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터치해 줄 수 없었던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룸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들의 매일마다의 골방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오두막은 사실은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한 상처와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삶에서 인생 속에서 그만한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영화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제가 생각에는 그보다 더 최악의 상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상처조차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이런 극도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비둘기는요, 비둘기도 종류가 많아요. 비둘기도 산비둘기도 있고 들비둘기도 있고 다양한 비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위 비둘기입니다. rock dove, 바위 비둘기예요. 이 바위 비둘기가 이 성경에서 사실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용이 이제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바위 비둘기는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협곡에 아주 높은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그 깊은 협곡의 절벽 틈바구니에 둥지를 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이게 좀 한글말 성경이 참 이게 한국말로 돼서 편하긴 한데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예요. 아주 긴급한 위협과 공격 속에서 순간 확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의 손도 미치지 않는 깊은 협곡과 그 절벽 틈바구니에 둥지를 틀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날개를 누가 나에게 달아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둘기의 날개를 누가 달아줄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하고 있는 셈이죠. 누가 달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기도라는 날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산성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악인이,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여 여러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잠식하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멀리 날아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그 절벽 틈바구니에 둥지를 트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기도가 바로 비둘기의 날개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쭉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저는 가끔 요새 이런 생각해요. 전쟁이 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나요. 날개가 있어서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막 여러분들 막 혼내고 있고 고통스럽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게 날개가 있어서 휙 날아가지고 저 하와이의 한복 비치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날개가 뭐예요? 비둘기가 아니라 그 날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날개를 했어요. 날개. 이게 날개잖아요. 이게 날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둘기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핵전쟁이 나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핵폭탄이 떨어져.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두 날개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9절에 그 안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예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 다윗이야 싸우는데 그 원수와 싸우는데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두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그걸 진지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단어에 제가 쫙 밑줄 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두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악인이 나를 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저 사람의 혀를 잘라달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나를 칠 수 없는데 나는 그 적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원수는 나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칠 수가 있어. 그 원수를.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뭐로 들어갈 수 있어? 두 날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걸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두 날개를 모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떤 악인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기 말대로 원수의 소리,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그 악인의 압제를 공격하십시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짜 혀를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그 혀, 그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쓴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에 분노, 어린아이의 상처 얘기했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원수의 악한 혀와 압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혀를 잘라버리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말하는 그 혀를 잘라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 혀를 만들고 있는 그 뿌리를 잘라버려달라는 얘기죠. 근원을 제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착한 남편인데 보통 된 착한 남편인데 무슨 말만 하면 확 돌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면
좋은 친구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면 확 뭔가 그 사람을 원수로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원수의 소리들을 기억하시고 일단 원수가 누구인지, 그 악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악한 혀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내면의 쓴뿌리를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뽑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두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이 어떤 행태를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절벽의 틈바구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상처와 쓴뿌리들을 공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공격이고 중보예요. 중보다.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